바른 관계를 버린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올라와 가지고 잠옷실 위층을 보니까 애들이 많아요.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근데 맨 처음에 우리 주원이가 이렇게 딱 일어나서 밑에를 이렇게 내려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한 친구, 오늘 처음 온 태윤이라는 친구가 또 일어나더니 같이 또 이렇게 봐요. 그러더니 또 박현민이 그 옆에서 일어나서 자기도 뭘 보겠다고 일어나가지고 막 두들기면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건 뭐 누가 막 대단하게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뭐가 있나 하고 궁금해서 하나님 보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영향을 받아서 따라서 또 같이 보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예, 혼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오늘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힘들어도 이 길을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흔치 않은 본문인데 동성애에 관련돼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몇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동성애가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게 뭐 로마 시대에도 동성애는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한국 사회에는 동성애가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뭐 옛날에도 있었고 30년 전, 20년 전에도 뭐 그런 성향을 가졌거나 잘못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문제여서 막 교회에서 어쨌든 기독교는 동성애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단순히 그냥 어제 오늘 생긴 어떤 일시적인 문제로 보시기보다는 그 이상의 깊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이런 현상들을 통해 보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좀 그 가이드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말씀은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깊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어려움과 더불어서 어떤 어색함과 불편함까지 동시에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벌써 좋은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도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어떤 병은 의사가 문진만 해도 알 수 있는 병이 있어요. 그리고 촉진이라 그러죠. 이렇게 만져보거나 그렇게 하면 알 수 있는 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병은 엑스레이를 찍거나 초음파를 찍어 봐야만 그 병이 있다는 사실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병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나오는 병은 뭐 CT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무슨 뭐 그런 검사들을 해봐야 알 수가 있고, 그래도 안 나오는 병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직접 열어서 상태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이렇게 문진하고 촉진해서 알 수 있고 뭐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은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의 죄를 우리가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나무로 많이 다루었는데, 사과나무가 있으면 우리가 사과나무인 줄 어떻게 합니까? 예, 열매, 사과가 달려있으면 사과나무잖아요. 뭐 잎사귀를 보고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잎사귀나 가지의 모양을 보고 사과나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거죠. 열매나 잎사귀에 해당합니다. 법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 것들, 그거 이제 죄라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도 다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만 해도 벌써 죄가 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속으로 악한 생각을 할 때 세상 사람들도 그걸 싫어하죠. 뭐라고 불러요? 위선자라 그러면서 대놓고 악한 사람보다 더 경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뿌리까지 갑니다. 죄의 뿌리. 열매와 잎사귀가 없고 줄기를 밑둥까지 다 잘라내면 이제 그루터기, 뿌리가 남겠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나무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리만 남았을 때 없어요. 그러나 그 나무가 원래 사과나무였다면 뿌리만 남아 있어도 여전히 그 나무는 뭐예요? 사과나무인 거죠. 성경은 이 죄의 뿌리가 우리가 이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영어로 sin이라고 하는데 S-I-N이에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I, 내가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쉽다 그랬죠. 내가 중심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체입니다. 본질, 뿌리,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결심하면 나무를 자르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뿌리까지 뽑아낼 수는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고, 그 뿌리를 뽑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마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쥐고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비인격적인 관계로 그야말로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는 그런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리려고 갖은 애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결과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대로 나타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동성애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본문에 좀 나오지만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다루시는 어떤 입장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우리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별 신경 쓸 거 있냐, 사실 내 옆집에만 이사 안 오면 되지 그런 느낌으로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마녀 사냥하듯 그냥 저 악하고 사탄의 자식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막 미워하고 나가서 데모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냥 단순히 동성애라는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본질에 깔려 있는 이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성,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기도하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영을 돌려 감사하지 못하는 상태,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상태, 스스로 다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상태, 이런 상태가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상태예요. 물론 믿음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천리길을 한 걸음부터니까 첫 걸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은 반이 맞아요. 그러나 시작만 해놓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사는 건 여전히 내 맘대로 산다면 이런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로 예를 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뭘 줄 수 있냐, 우리가 그런 것만 보고 결혼하진 않죠. 돈을 얼마를 주냐, 이만큼 시간을 얼마나 함께 보내주냐,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그런 걸로만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그런 거를 안 들어주면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혹은 사랑이 전혀 없는데도 그런 걸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은 없어도 돈이 있으면 돈을 줄 수 있겠죠. 사랑은 없어도 그냥 억지로 겉으로 형식 거칠에만 해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부부가 서로에게 진짜로 원하는 건 뭐예요? 마음. 마음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이런
배우자가 나한테 뭘 주는 건 그 사랑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을 막 방황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계세요. 우리는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모습으로 바꾸는 그런 함정에 빠질 때도 솔직히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건 결과예요.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 우리가 힘이 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힘이 나요? 저 앞에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한 돈 10만 원 준다 그러고 여기 데려오면은 올까요, 안 올까요? 1시간만 앉아 있으라고. 오죠? 예, 10만 원 힘이 크죠.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힘을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힘이 나요? 믿는 사람만 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 믿는 사람들만 그 말씀을 듣고 힘이 나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우리를 힘이 나게 하려는 목적에서 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같은 성경도 있는 겁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고 숨어있는 죄의 정체를 밝히고 암덩어리 같은 그 죄의 뿌리를 캐내고 결국 살리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와서 닿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충격을 받죠.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던 그것, 이만큼은 내 거고 저만큼은 하나님 건데 거기까지는 내가 가기 싫고 뭐 그랬던 마음, 이런 것들은 내려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게 깨달아져도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뿌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자를 정도까지 자르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뿌리까지 캐내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반드시 고통과 어색함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던 걸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걸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말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막 이제 녹여내야 되는데 그게 어색하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술을 받는데 사람이 마음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그냥 새끼 발톱 하나 뭐 수술을 받아도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 두려움이 있고요, 걱정이 돼요. 하물며 열어봐야 압니다 하는 병세 정도면 이건 거의 수술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그리고 내일 앞으로도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거의 죽느냐 사느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향해서 진지해지고 또 정직해지지 않으면 이 뿌리는 드러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환영하고 오늘 기뻐하지는 당장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숨어있던 해결되지 않던 무언가를 드러내고 또 그걸 고치시고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어렴풋한 그런 마음만 드셔도 이미 회복의 시작이고 전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 찔림과 떨림, 아주 미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 어색함과 고통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주님과 늘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태도, 자세, 방향성, 이런 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단순히 그냥 티켓 내고 놀이동산 입장하듯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이제 어떤 사이가 되었느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를 포기하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비인격적인 우상을 섬기는 믿음과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것과 바꾼다 그러잖아요.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바꾼다고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막 뛰놀고 춤추고 예배하는 거 이상하시죠? 아니, 홍해가 갈라진 걸 본 사람들이 왜 저러지? 아니,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온 지 몇 달이나 됐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꾼 결과예요. 사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우상들, 옥황상제, 염라대왕, 하늘님, 성황님 이런 것도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으로 섬기죠. 우상을 섬기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두려워하든지요. 무서워요. 동티 날까 봐 무서워하죠, 보통.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믿거나. 그러니까 그런 우상신앙은 우상도 변덕스럽고 괴팍하고 그걸 믿는 나도 변덕스럽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인데 믿는다고 하는 게 우상과 나의 관계예요.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너무나도 계속되면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24절 내용이에요. 24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한 그 결과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일단 여기에 나오는 건 성적인 타락을 말하겠죠. 보통 교회에서는 성적인 타락을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유혹거리들이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적인 타락을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포기한 결과 마음의 욕정대로 살게 된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를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걸 내버려 두시는 상태가 되면 이런 타락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결과. 이것은 성적인 타락뿐만이 아니라 절제 없는 취미생활 같은 걸로 드러나기도 하고 무분별한 소비생활로 드러나기도 하고 사람과 관계를 잘 못 맺는 그런 결과로 드러나기도 하고 아주 고집스러운 성품이나 자존심 이런 걸로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는 양상은 다 다르지만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하냐 약하냐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예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결과 내 마음대로 믿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믿고 내가 듣고 싶은 건 들어요. 그러나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 버려요. 말씀도 취사 선택해요. 뽑기에 뽑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고 끝없이 다른 생각과 가능성을 추구하는 상태.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눈에 보이는 당장이 중요해지는 상태.
근데 여기서도 주인은 결국 누구냐? 우상이 아니고 나예요. 우상 숭배를 할 때 누가 하나님이라 그랬죠?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잖아요. 내가 섬기는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우상을 섬길 때는 우상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 결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26절과 27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아멘. 이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다는 얘기는 뭐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그 결과 이런 망가진 관계들이 드러난 것 자체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게 심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상태가 계속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전혀 맺지 않고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 결국 뭐만 남느냐? 눈앞에 만족과 쾌락만 남아요. 당장 내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시야가 좁아져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게 전부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그 기분 좋은 게 하루도 못 가요.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있으면 또 확 깨져버리고 그냥 천국과 지옥을 혼자서 왔다 갔다 해요. 그 천국과 그 지옥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게 그 결과입니다.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고 있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리비도라는 게 있어요. 리비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원래는 성충동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근데 이제 정신분석학을 공부를 하면 그 리비도를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신적인, 자생적인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인간을 잘 연구한 결과 이 학문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하고 얼추 비슷한 데까지 지금 때려 맞춰 가는 거긴 해요, 결과적으로.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 원인이 뭐냐가 달라요. 그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 학문적으로, 의학적으로는 그걸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평안을 찾고, 그렇게 해야지 괜찮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그런 충동, 어떤 방어 심리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면은 좋아져요? 막 이렇게 얼르고 달래고 하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방어하기도 하고 막 신경증적인 그런 반응을 계속해서 보이기도 하고, 또 그게 잘 변하지 않아요. 공부를 해서 그 정체를 알아도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혼란스러워하죠. 내가 알면서 나 왜 이렇게 살지? 이게 안 좋다는 걸 아는데 계속해요. 이게 나를 망가뜨린다는 걸 아는데도 그걸 계속해요. 이상해요. 그게 내 스스로 안 돼요. 결국 스트레스, 우울감 이런 것도 이기지 못하죠. 그리고 관계가 또 깨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말하자면 여기 성경에 나온 동성애는 그 어떤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 깨어진 관계와 깨어진 질서, 그게 끝까지 간 모습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동성애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게 아니고 예를 든 겁니다.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 동성애자가 많아서 이 말씀을 썼겠어요? 그랬으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동성애를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다 동성애를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무슨 그 참혹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막 진멸하고 근친상간하고 동성애하고 뭐 배신하고 뭐 살인하고 형제를 죽이고 막 이런 것들 보시면서 아우 이런 얘기는 난 싫어 그러지 말고 거기에 나타난 그 얘기들이 왜 그런 건지를 보라는 거죠. 왜 그런 건지, 그 원인이 뭔지를 주목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냥 단순히 에이 더러운 것들 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 이런 싸움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 되고 싶어하는 이 무서운 본성적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이런 문제들을 그냥 단순화시키고 뭐 옳고 그름으로 끝나게 하고 당장 우리 집 얘기가 아니면은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지만, 만약에 우리 주변에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내 가족이라면, 여러분 암은 치료하면 고쳐지는 암도 있지만 이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도와주면 고쳐요? 안 고쳐져요. 그러면 그 원인과 정말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한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데려가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못 고쳐요. 근데 데려갈 수 있다고요. 그게 정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와 자기중심성이 정말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고,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드러난 거라는 걸 진짜 알면, 진짜 믿으면 그때는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앞에서 그냥 어줍지 않은 뭐 잘 될 거야, 그냥 뭐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그게 끊어질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살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당신은 정말 인생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추악함이 드러날 때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고 끝내버리지 마시고 깊이 내 속사람,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가운데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날 때 그냥 저건 제가 잘못한 거야,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고 넘어가지 마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먼저 깨달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 병을 낫게 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게 믿어지시면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족한 말이지만, 우리의 부족한 사랑이지만 거기서 역사하시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동성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부연하면, 결국 동성애가 선하냐 나쁘냐,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는 게 좋으냐 그르냐 이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면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객관식으로 드릴까요? 또 1번 낳을 수 있다, 2번 낳을 수 없다. 없어요.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면요, 못 낳아요.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생명을 낳을 수 있냐 없냐, 그 대에서 끝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진 결과.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면 생명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속에 이런 깨어짐이 있고 하나님 이 세상에도 이런 깨어짐이 있는데 그 깨어짐을 치료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병이 우리 속에 있었던 이 모든 죄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뿌리 깊게 이 세상과 또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던 우상의 정체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을 볼 때에도 이런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이렇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했다고 무조건 미워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에도 그냥 단순히 문제 탓하고 사람 탓하면 편하지만 하나님 탓하면 편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 우리 내면에서 우리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말씀을 통해 잘 비추어 보고 내가 섬기던 썩어질 우상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진리 안에서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매일매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의 깨어짐과 우리 속에 있는 이 불합리함과 부조리함, 구조적인 문제들과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정말로 무엇이 옳은지 깨달아도 그렇게 살 힘이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주변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 결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포기한 이 무서운 심판의 결과가 드러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또 섬기고 도와주어야 할지, 어떻게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내 가족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소개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성경이 세상이 환영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듣고 당장 힘이 나는 말씀은 아니지만 수술하고 고쳐야 될 병이 있으면 정말로 수술하지 않으면 낫지 않는 병이 있다면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이오니 하나님 오늘 이 위기감이 이 절박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곳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끊어야 될 것을 끊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시며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보는 눈도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눈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정말로 은혜가 끊어진 곳에 은혜를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입술로 말할 때마다 우리 속에도 그러한 기쁨이 날마다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인생들이 왜 힘든지도 모르고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그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 나라의 소망 되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가문의 소망 되어 주시고 죽어가면서도 왜 죽어가는지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내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내 스스로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깨닫고도 믿지 않는, 바꿔야 한다는 것을 찔림을 받고도 바꾸지 않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부담을 느끼면서 순종은 하지 않는, 미루고 미루어왔던 그런 게 있다면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죄의 뿌리 때문에 이렇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 이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의지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성령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맞춰 살지 아니하고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썩어져가는 세상과 수많은 하나님을 떠나 고통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이웃 중에도 있고 정말 선하고 착한 친구들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자기가 왜 힘든지, 왜 죽어가는지, 왜 눈물 흘리는지 알지 못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자꾸 다른 데 책임을 전가하고 이것저것 탓해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모든 악함과 약함과 죽어감이 정말로 예수님이 없는 결과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믿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믿어져야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 말은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 부담을 느끼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죄의 뿌리 때문임을 알고 이 뿌리를 뽑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타락과 정말로 절제하지 않음과 무정함과 사랑 없음과 하나님 정말 자기중심적인 것과 헛된 자존심과 교만과 모든 것들이 주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끝날까지 더욱 풍성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더 깊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의가 없고 선한 의지도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함도 사실은 너무나 부족하고 결심해도 하루 이틀 이상 가기가 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오나, 그런 연약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믿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고 우리가 더욱 노력해도 안 될 때 거기서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가 벽에 부딪히는 그곳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그 벼랑 끝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악한 사건들과 사람들,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위선과 거짓과 교만과 깨어져가는 모든 문화와 이런 것들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게 아니라고 끝나버리지 않고 그 본질에 숨어있는, 그 기저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한 자기중심성, 본성을 보고 아파하는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치료할 수 없으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에게 이 세상을 데려오는, 우리의 이웃들을 데려오는, 우리의 가족들을 데려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깨어진 결과가 정말 이 세상에는 아픔이지만 오히려 아프지 않으면 나을 수 없고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고 상처 입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성경의 모순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바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감사 찬송하며 세상에 속한 모든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준만을 영원히 따르는 순종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날마다 든든히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